오늘은 교회 회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누구나, 그죠?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인종을, 성별을, 연령을, 사회적인 어떤 지위, 고하나 어떤 환경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자, 그런데 그런 누구나지만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 그러나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자, 한 번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 혈육으로 태어난 거죠. 그죠?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이제 육신은 수명이 있어요. 참, 육신은 수명이 있어요. 그냥 뭐라 그래도 어떻든 내 몸이 어떻든 그냥 다 유통기한만큼만 그냥 이 육신은,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육이 어떤 한계점에 다다를 때, 어떤 육신의 한계, 어떤 불편함에 이를 때 그런 생각, 육신을 벗게 되는 날 정말 영원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해요. 그러나 아직은 이 육신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영이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제한된 육신 속에, 연약한 육신 속에, 냄새나는 육신 속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단어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우리 주님으로 볼 때는 정말 못할 일을 하신 거죠. 정말 못할 일이에요. 못할 일을 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미스 코리아가 됐든 미스 안 코리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살고 그냥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던 라면을 먹고 살았던 그냥 상관없어요. 육신은 그래.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아프다가 늙다가 그냥 죽으면 썩어지는,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흙으로 가면 그만인 거. 성경에서는 그래서 70이고 80이다. 근데 사람이 그래도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내고 의학,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수명이 길어졌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게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좋은가? 그래서 그게 좋은가? 그냥 예쁘게 꽃처럼 살다 갈 것인가? 정말 시들어서 보기 싫어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버팅기다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인데 그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100세 시대다 200세 시대다 그래도 과연 그게 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 발로 움직이고 그래도 사람 사리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고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 정도면 되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다닐 수 없을 때 그때는 아닌 거지. 하나님, 기도해요. 그렇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껏 살다가 때가 되면 불러주십시오. 이번에 느보산에 갔지만은 모세가 120살을 살았지만은 너무 감사하죠. 그냥 그 힘껏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간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육신은 그래. 육신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영이죠. 육신은 원래 만들 때 사람이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가요. 근데 영은 뭐예요?
육신이 늙는다는 거는, 병이 든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늙어요. 병들어요. 근데 영은 안 늙어. 영은 나이를 안 먹어. 왜? 영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듯 조선시대에 그 할머니가 얘기해 주던 처녀 귀신이 오늘날도 처녀 귀신으로 있다니까. 그놈의 처녀 귀신은 몇백 년이 지나도 처녀 귀신이야. 왜? 영은 안 늙어요. 근데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사는 길을, 영이 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육신은 괜찮아. 어차피 뭐 이리 굴르든 저리 굴르든 그냥 그렇게 누구나. 근데 영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은 그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 영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온 영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끝이 없는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참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임시적인 제사장은 될 수 있어요, 레위인처럼.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단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그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근데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속죄가 내 것이 되면 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짐으로 사는 자가 돼.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사람이 뭡니까? 죽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자, 그런데 원래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일을, 과정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사해진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가야 돼요. 그러나 영이 사는 거지.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건 그거예요. 믿는 자가 작은 예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믿음으로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육신이 다하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남았을 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자다. 두 번은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회 회원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회원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뭐 어떤 세월을 통해서 집사가 되었다, 정상적인 교회 회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교회 회원이다 라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자, 교회 회원의 자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회원은 남녀 뭐 말씀드린 대로 구분이 없어요. 인종도 안 따져요. 나이도 안 따져요. 다만 예수님이 구세주냐, 예수님이 주님이냐 확인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은 삶이 있느냐. 내가 군인입니다. 내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럼 생각만 갖고 군인이에요?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군인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생각만, 나 군인입니다. 그럼 군인이야? 군인이면 생각만 갖고 아니잖아.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그지? 군인이 어떻게 하루 일과가 있고 전쟁이 나면은 연습한 대로 전쟁터에 나가야 될 것이고 군인이지. 내가 성도입니다. 이것만 갖고? 아니, 성도입니다는 건 성도입니다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았는가, 내 육신을 내려놓았는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는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도예요. 여태까지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게 나의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증명서가 되는.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묻더라고요. 사모가 3년 전 성지순례와 이번이 어땠어요? 3년 전에는 80 이상 된 분이 4분이 갔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때는 이집트는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하고 이스라엘만 갔죠. 그걸 빼더라도 이런 거지. 그냥 그때는 그래서 그런지 뭐냐면 물 흐르듯이 정말 은혜스럽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약이라고는 소화제 하나를 먹은 게 다였어요. 그 숫자가 움직이면서 9박 10일 동안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은 은혜도 많았지만은 크고 작은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 아직까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야, 상태가. 그러나 정상에 좀 가깝다. 오늘 신교 집사님 보니까 그분도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닌데 그분은 비정상에 가깝다. 여기 차이가 좀 있더만. 둘 다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닌데 나는 정상에 조금 가깝고, 왜? 점심 먹고 나는 그래도 버텼는데 점심 먹으니까 연락이 왔대. 그러니까 난 조금 가깝고 신 집사님은 조금 덜 가까운 정도. 그 정도예요. 지금도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게 그때는 우리 교회 단독이었고 그쪽은 이제 개인들이 왔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분위기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번은 숫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나 새능력교회나 똑같고, 거기서 목사님 친한, 저도 잘 알긴 하지만은 김용철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회 일도 더 친하죠.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부부가 붙었고, 그리고 목사님 장로교회 이제 개인으로 오신 목사님 부부 둘과 권사님 둘과 부부 6명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팀은 굉장히 분위기라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 교회 성도를 챙기기 시작하면 이 교회 목사도 안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없이 목회자 부부만 온 사람들의 입장, 경쟁하게 하면 절대 안 돼. 경쟁하거나 자존심 싸움 시키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분위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뭐 얘기해야 뭐 열흘 동안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들끼리 사모님과 같이 밥을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도들끼리 자유롭게. 제 생각은 교회 구분 없이
성도들이 서로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교회처럼 했으면 좋으련만 그건 좀 어렵더라고. 이쪽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쪽도 어렵고. 그래도 목사들이 좀 떨어져 있어야 그게 덜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그런 예배도 그래서 정확히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나누고, 나중에 목사님이 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도 예배에 대표기도 순서를 넣어서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맞추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도 신경을 많이 쓰죠. 보이지 않게 막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비아 돌로로서 십자가 길을 올라갔죠. 이번에는 미리 가이드한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십자가 현재 가이드 통해 가지고 준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날에는 12년 전에는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쭉 서 있었어요. 빌린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어요. 3년 전에 아예 없었고, 이번엔 미리 얘기하니까 하나 구해 오긴 했는데,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는 거를 사진을 찍고 촬영하는 거 보니까 많이 안 하는 거야. 가이드들도 쭉 끌고 가서 설명하고 쭉 끌고 설명하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행진하면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게 십자가를 다 지고 행진하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마지막 코스가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돌고 나는데 사전에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어느 한 분이 여기서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우리도 전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딱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앉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믿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럼 나랑 김영철 목사님하고 옆에 가장 앞에 있으니까 하지 누가? 그럼 목사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한 10초까지는 괜찮은데 20초 이상 지나가면 분위기 이상이잖아요. 목사들이 말씀 전하라는데 못 전하고 서 있으면. 그러니까는 나가서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된 걸 그래도 신교 집사님이 찍어서 올린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평소 생각했던 거니까 그냥 저야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분위기를 딱 감지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는 좋죠. 자기네에게 목사가 설교하니까. 근데 자칫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목사가 긴장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아니까 어떡합니까? 쑥 빠지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뒤로 쑥 빠지죠. 왜? 그분이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 복잡해. 그래서 어떤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제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은혜스럽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크고 신경 쓸 일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두 교회에서 가기로 한 그날에 새누리에서도 한 명이 못 갔고 우리도 한 명이 못 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소방관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강릉 국밥집이 지정 식당이 된 거야. 막 몰려오다 보니까 평상시 국밥을 잘 끓이던 양반이 출발 당일 아침에 자기 국밥 못 끓인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 여집사님은 가방을 다 싸놓고 가려고 준비했는데 국밥 끓인 양반이 멘붕이 와가지고 자기 국밥 못 끓인다 그런 거 아침에. 어떻게 해? 그래서 울고불고 결국 못 갔어요. 못 가게 됐죠.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차권사님이 못 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나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인간적으로는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심정은 말이에요. 살을 띄워주고 내려가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살을 띄워줘도 데려갈 수가 없어.
그 마음이라는 게 그분이야 뭐 집에서 좀 우리는 티켓 끊으려고 줄 서 있다가 못 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또 공통점은요, 그분도 천식이 있는 분이고 어쨌든 권사님도 천식이고 양쪽 교회에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두 교회에서 한 명씩 똑같이 못 가게 됐어요. 자, 나라를 간다. 제가 느낀 거, 이제 차권사님이 가고 안 가고를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못 가게 하신 데는 못 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권사님도 배우겠죠. 저는 준비하면서부터 여태까지 가장 강하게 강조한 건 여건이었어요. 돈 없어도 된다. 하다못해 속옷을 못 챙겨가도 돼. 왜? 사면 되니까. 사면 되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잖아. 여건이야. 제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낸 문자가 뭐냐? 여건 확인하세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교차로 확인하세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안 들어. 안 했죠? 안 했지? 내가 출발하면서 교차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나 여권 놓았어. 이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옆 사람하고 봐봐. 이게 교차 확인하는 거잖아요. 교차 확인하는 거. 그렇게 확인해라. 너무 확신하지, 그죠? 나는 너무 분명하게 집어넣지. 다시 볼 거 없어. 왜? 분명하니까. 뭘 봐? 바보야? 내가 애들이야? 분명히 놓지. 확신 있게 놓지. 근데 뭘 넣었어요? 지나간 걸 놓지. 그거지. 나는 그렇게 배워요.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 절대적으로 믿지 못할 게 나다. 난 옛날에 나를 많이 믿었어요. 내 생각은 정확해. 내 판단은 정확해. 물론 뭐 틀릴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나는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확인하는 건 뭐냐? 절대적으로 믿을 게 못 되는 게 누구냐? 나라는 거. 나 못 믿어. 내가 문자를 보내고도 말이에요. 나는 절대적으로 여권은 난 몇 개가 있지. 물론 내가 어디 갔다는 걸 추억하기 위해서 여권을 난 버리질 않아. 그러나 절대적으로 옛날 걸 보관하는 박스에다가 두지 한 서랍에다 두진 않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돼. 한 서랍에다 두진 않아. 왜? 그거는 권사님이 뭐 어리석어서가 아니야.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갑에 여러분 5만 원하고 5천 원짜리 있으면 구분해서 놔요. 왜? 5천 원, 5만 원 헷갈려. 어떨 때 헷갈려요. 어떤 양반은 5천 원 헌금한다 그리고 집어넣는다게 누리끼리 한 거 넣는데 5만 원이나 4만 5천 원 거실러 달라고 온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4만 5천 원 거실러 달라고. 나 5천 원 넣는데 5만 원짜리가 갔다는 거야. 뭐 거실러 줘야지. 어떻게? 우리 교회도 거실러 주세요. 거실러 달라면은 어떡하겠어. 그런 실수는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얘기하죠.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에서 내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지 말아요. 나를 믿으면 실수하게 돼. 가장 황당하고 가장 무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만큼 무모한 거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건 내 무모함을 인정하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해. 큰 코 다쳐. 어느 날 큰 코 다쳐. 늘 큰 코 다친다는 게 아니야. 결정적일 때 큰 코 다쳐. 나를 믿으면 결정적일 때 큰 코 다쳐. 그래서 나도 내가 문자를 보내고요. 난 원래 그래. 옛날 여권은 따로 나. 고려온단 비타민C 통 아주 좋아요. 양은으로 만든 거 거기다 둬. 거기다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것까지 있어. 그러나 내가 쓰는 여권은 책상 옆에 두란 말이죠. 화장대에 두든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고 나도 몇 번 보는데, 나도 몇 번 하긴 해요. 나도 몇 번 하긴 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이집트를 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요르단을 가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여권이 발급이 돼. 언제까지? 6시 전까지. 30분 안에 나와. 30분 안에 나와. 세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권 3개를 만들면 1시간이면 나와. 그게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런데 그 시간은 이미 10시야. 10시. 10시. 밥 먹을 때만 해도 봤어도 말이죠, 택시기사 섭외해서 50만 원 줄 테니 가져와라 그러면 벌써 왔어. 벌써 오지 안 오겠어요? 그게 싸지. 그게 싸지. 밥 먹을 때, 아니 밥 먹고 운동할 때, 공항 구경한다고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지 말고 여권 봤으면 그때만 해도 딱 3시간 남았어. 여행사 직원이 와서 목사님 3시간, 1시 20분까지 붙잡아 보겠대. 0시 20분까지, 1시 20분까지 붙잡아 보겠대. 그런데 안 돼. 준비하고 땅하고 오면 3시간인데 가서 여권 찾아야지, 택시기사 찾아야지.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다 퇴근했어.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정말 살이라도 떼주고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표 끊는다고 서 있는데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고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울고불고 통곡은 안 해서 다행이야. 그냥 나 거기서 나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까 봐 겁났는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정신이 없는지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황당했는지 저기서 멍하게 앉아가지고 그 마음이, 그러지, 그 마음이 그거는 여러분 대통령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용기를 타고 자기 마음대로 누워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입국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에서 어긋나면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아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가요. 네?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가요.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가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 장사집에 가서 아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서 들라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가는데 처음에는 전체 묶여져 있는 톡에 사진도 못 올리겠더라고. 그런데 여기 28명이 묶여있지, 우리 10명이 묶여있지, 누구라도 사진 올리는데 사진을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 그런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지순례는 다음에 또 갈 수 있어요. 다음에 더 좋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갈 수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400만 원? 신해산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병원 가서 산이 죽냐면요, 400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그 돈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적인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 400만 원이 아깝고 가려고 준비했고 공항까지 가서 너무 가슴 아파 찢어지지만 우리의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돼.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으니까 못 가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더라고. 하다못해 성지순례를 가는데 목사가 정말 살을 떼주고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살을 떼줘도 못 데려가는 판인데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생각했어. 이거는 성지순례 못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권이라고 할 때 나는 그럼 세상 나라를 출국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내가 가져갈 게 무엇이냐? 돈도 필요 없어. 내 얘기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어. 빌려서 사면 되고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여권은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여권이 뭐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했느냐 더하기. 그래서 그 고백한 삶의 자취를 가지고 있느냐인 거예요. 예? 내가 성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냐? 주님이 믿으시겠죠. 그래,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 우리를 애들로 보는 거야. 뭐야 기분 안 좋아? 맨날 구원받았냐고. 내가 신앙생활이 10년인데 20년인데 맨날 구원받았냐고. 그러고 교회학교 애들한테는 알지 뭘 나한테. 대단한 착각이야. 그냥 반 대단한 착각이야.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 물론 생각도 있었지만 새능력교회 목사는 여기도 하나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 이따만한 거를 차고 있더라고. 뭘 차? 자기는 주일날 다 걷었대.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어차피 한 놈 잃어버리나 다 잃어버리나 못 오는 거 똑같아. 그 현명한 거예요. 아니 혼자 거기 외국에 떼어놓고 거기서 다 못 가는 거야. 다 못 가는 거야. 그 현명한 거예요. 한 놈 잃어버리나 다 잃어버리나지. 그러니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가 총대 메고 잃어버려도 목사가 잃어버리고 지켜도 목사가 지키는 게 맞아. 근데 나는 너무 믿었지. 우리 성도들 나 뭐 초등학생인 줄 아냐고? 초등학생이야. 그렇게 하세요. 초등학생이야. 내가 땅을 쳤어. 내가 여권을 거둘 걸. 괜히 말도 안 듣는 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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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아프고 손가락만 아팠지.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어디 가면 여권 다 내는 줄 아세요. 다 내는 줄 알아. 여권 다 내야 돼. 이제부터는 필리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내야 돼. 다 내야 돼. 어차피 뭐 하나 잃어버리나 다 잃어버리나야.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전 일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출국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딱 떨어질 때 출국이야. 여러분 육신이 떨어질 때 출국이에요. 어디로 입국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 아셨죠? 시간은 있는데 3시간이 남았는데 기회가 없어. 그 어떤 딸내미가 뭐 대사관에 어디다 전화한다는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알았어. 딸내미가 그냥 있어보라고 대사관에 여기저기 해본다. 대사관 아니야. 대사관 할아버지한테 해봐. 안 되지. 안 될 건 알지만 그래도 없는 놈은 너무 확신하더라고. 왜? 너무 확신 있게 집어넣어가지고 확신 없었던 여권이 집에 있는 걸 너무 분명히 알더라고. 그래도 그놈에게 껌이라도 붙어가지고 딸려왔을까봐 뒤집어 깔아. 다 뒤집어라. 있는지가 아예 안 되지인데 왜? 너무 확실하니까. 알았죠? 잘못된 걸 집어넣으면서 확신한 걸 집어넣었다고 너무 확신하니까 알았던 거야. 그러나 우리는 혹시 아냐고. 그게 다리가 붙어가지고 딸려왔을 때 막 뒤져보라고. 그냥 까보라고. 막 까봐도 안 나와. 그놈의 돈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돈은 안에다가 여기다가 놓더라고. 돈은 그 가방맨 안쪽에다가. 그놈의 돈은 내가 봤어요. 내 속으로 돈은 이렇게 챙기고.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육신이 딱 떨어지면 기회가 없는 거야. 그때는 진짜 여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권이 없으면 가야 돼. 여기서야 딸 집이라도 갔지. 육신이 딱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해요. 그 말만 믿으라고? 삶의 자치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너의 주님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봐야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세상 목적 삼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내 주머니 돈이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거든. 고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인정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완성이 안 됐어.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너 믿음이 있다면 믿음인 거 나에게 보여줘라. 난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믿음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 정말 그 믿음의 진실성에 따른 삶을 얘기하면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행위 구원이냐? 내가 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의 진실성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던 네 믿음을 보여다오. 난 내 행위를 보여주겠다. 너 행위 없지? 네 믿음 죽은 거야. 여러분 그걸 갖다가 믿음의 진정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냐 그 싸움 시키는 게 마귀죠. 아니 여러분 동전이 여러분 한 면입니까? 동전이 한 면이에요? 양면이지. 그런데 동전의 한 면을 얘기하면 다른 면을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거로 얘기하는 게 비정상이죠. 동전은 양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내가 믿는다는 고백은 진실한 삶이 안 따라올 수가 없지. 내가 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군인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화학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군인이지 말로만 군인입니까? 그래서 진정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자기 특기 교육을 마치고 자기 부대에 배치돼서 계속 반복 숙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군인이지. 나 남대문 시장 가서 군복 사왔으니까 군인이야? 남대문 시장 가서 군복 사왔으면 군인입니까? 경례 붙이면 군인입니까? 삶이 군인이 아닌데 무슨 군인이에요? 군인은 삶이 군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이 나라를 출국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그게 요건이에요. 예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짐했던 건 뭐냐? 누구라도 다른 거 괜찮아요. 짐을 5kg를 챙겨도 괜찮아. 외국 갈 때 불편해서 어떠냐고. 불편하면 그만이지. 20kg를 챙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건은 절대적이거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살아도 되고 물질적으로 조금 더 못 살아도 괜찮고 조금 더 이름이 나고 명예가 있고 조금 더 출세도 좋고 뭐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천주교회 성도들만큼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죠. 뭐 예수 여건만큼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냥 그때는 진짜 그런 걸 생각한 거지. 거기가 인천공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나 혼자 갔으면 그만일 텐데 네 성도랑 같이 와서 출국 심사 받아라. 근데 그 중에 여기 있던 사람이 여권이 없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할 때
살을 떼주고라도 뼈를 빼주고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그럴 재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거는 모르지만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히 하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만큼은 있자.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 뒤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시는 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겠어요? 뭐 겉으로는 뭐 손해 본 것 같지만 안 손해 봤어요. 안 손해 봤어요. 안 손해 봤어요. 왜? 우리는 몰라.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는 건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12번도 더 생각해. 내가 바보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바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거지. 강릉의 국밥집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국밥 잘 끓였는데 왜 그날 아침에 국밥을 못 끓여? 그 양반이. 예? 뭔가가 있겠지. 아무튼 과정을 보면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시내산부터 또 이스라엘 출국하면서부터 세균성이면 아마 왔어야 될 거 다. 장염인 듯 아닌 듯 그게 딱 도는데 그건 여행사에서 볼 때 사고죠. 두 팀이 갔어요. 에티하드 항공으로 가고 카타르 항공으로 두 팀이 갔지만 움직이는 건 똑같아. 그런데 두 팀이 다 3분의 2 이상이 그 증세야. 먹으면 컨디션 떨어지고 화장실 가면 물구면이나 설사하는 거. 다 그 상태야. 오죽하면은 뭐 아랍 귀신은 뭐 아랍 방법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아랍 설사는 아랍 약으로 쫓아낸다고,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약까지 그냥 사다가 먹어도 안 들어. 그런 뭐 약은 여기 와서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도 은혜는 그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 일 벌어지지도 않았고 힘은 들었어도 모든 과정은 다 은혜스럽게 다 마치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쓸 일도 말고 오는 날 도하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아니면 새능력 교회는 세 사람이 진보다리를, 거기는 환승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가지고 보따리 잃어버렸다고. 아니 온 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얼마고 찾으라는데 얼마예요. 그래도 더듬어서 가봐야 된대. 가서 그 진보다리를 찾아봤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진을 찍은 게 생력교회 여자 전도사인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사진으로 다 찍거든. 그 카메라로. 그 전도사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 칸에 누가 들어갔냐, 그 다음 순서에 박재 집사가 가지고 그 휴대폰을 보는데 많이 보시던 분이 하도 찍으니까 그 휴대폰 고리 있는 거 찾았지. 김영철 목사님 저랑 커피 마신다고 뭐 어디다 통화하더니만은 저쪽에 가고 나는 커피 주문했지. 내 앞에 사람들이 있지, 기다렸지. 커피하고 얼굴이 허해서 왔어요. 휴대폰이 없대. 이제 입국하는 거야. 목사 휴대폰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 딱 들어봤는데 좌석에 앉는 게 아니라 스탠드 책상이 있어요. 누구라도 집 넣고 주문하고 거기에 그대로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휴대폰이 여기서 내 손에서 떨어지면 사라진 거야. 카페에서도 옆에다 놓고 커피 마시면 쓱 와요. 이거 소매치기 하려고 쓱 온다니까요.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일들이 컸어요. 그래서 참 이번은 은혜도 컸고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고 그러나 깨닫는 것도 많았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정말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다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야, 이건 어떤 절박함이 오더라고. 절박함. 그죠? 절박함이야. 이건 절박함이지만 내가 털 것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더 할 것이다. 이건 영혼을 판단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하죠. 팀에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 그 고백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는 삶을 들고,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제가 느낀 건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관념이 아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이고 절박함이죠. 절박함.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절박함의 기회들을 별로 느끼질 못하는데, 이번에 나는 인천공항에서 그 절박함을 느꼈어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 살을 떼준다고 한들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나는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또 결심해요.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보다 정말 몇 천 배, 몇 만 배 절박한 때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살을 떼주고 뼈를 빼줘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누구든지 든든히 우리 주님의 이름 갖고 예수 여권 갖고 한 사람도 탈락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진정성 있는 내 고백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요. 그 고백이 진실임을 증명할 삶의 열매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네 고백이 진심임을 뭘로 말할래? 주님, 내가 그때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런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래 맞다, 퉁퉁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